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게시합니다.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딱 그 새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게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그 성격 유형에서 제가 ENFP예요. 그래서 그 ENFP에겐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 초능력이 뭐냐?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미루다 마지막 그 초스피드로 이렇게 쫙 능력이 나오는 그런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설교를 그 이제 준비를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 어제까지 원고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은진 집사라는 제 이름보다 제가 25년간 더 많이 불린 별칭인 바다로서 살아온 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강남향림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이 1998년 강남향림교회 문 앞에 실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암의 2기로 제가 이제 발을 들이면서였는데 벌써 올해가 이제 25년이니까 제가 강남향림 생활 27년 차 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교우분들 중에서 아마 등록순으로 줄을 쫙 쓰면 제가 앞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우 등록으로는 제가 이제 꽤 고참 교우에 속하는데 최근 제가 여신도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신의 막내가 아니다, 이제 꼬리표를 뗐다. 제 효숙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청년 신도 22살에 와서 이제 올해 쉰인데 28년 동안 청년 신도의 막내, 여신도의 막내를 하다 요번에 제가 꼬리표를 띄었습니다. 참 긴 세월을 제가 강남향림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우 연차는 사실 높아도 저희 훌륭하신 교우님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제가 지금껏 평신도 강단에 설 일이 있을까 했는데 사실 없었죠. 그래서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강남향림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마침 올해가 저희 이제 꿈나무가 25년 운영이 됐고 올해 26년 차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강남향림교회의 지역사회에 씨앗인 저희 꿈나무 이야기를 한 번은 좀 들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세교분들이 오셔서 저희 꿈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교회 2층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강남향림의 이야기 중에 저희 꿈나무는 되게 중요한 지역사회 선교의 씨앗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꿈나무는 사실 97년 저희 강남향림교회의 하늘땅 선교원에서 시작된 공부방이었습니다. 이 하늘땅 선교원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워낙 오래된 자료라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아이들 손수 이렇게 다 코팅해가지고 만들어줬던 앨범이 하나 남아 있어서 그 앨범 앞뒤면을 사진을 찍어서 넣었는데 날짜까지 딱 박혀 있죠. 손으로 다 제작한, 요즘은 뭐 워낙 앨범이 좋지만 저 때는 손수 다 아이들의 사진을 넣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하늘동 선교원 또한 저희 강남향림 교회가 93년에 창립 이후에 지역사회 선교 사업으로 시작한 교육 선교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락동에 판자촌인 통일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보육료를 50%만 내고 저희 선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어린이집인데 이제 꿈나무는 그 졸업한 아이들이 7살, 8살 되잖아요. 그러면 통일촌과 저희 교회가 있던 어디 사거리더라? 가락고등학교 맞은편? 그쪽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서 자기 동생이 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러 하원하러 꼭 이제 2시쯤 되면 그 졸업한 1학년, 2학년짜리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선교원 출신이니까 선배 선생님이었던 뭐 한현정 전도사님이나 뭐 유은아 집사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 간식을 챙겨 먹였던 거죠. 자기가 키웠던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학교 가니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부,
숙제 이런 걸 이제 같이 성교원 당시 오후에 몇 명 없으니까 같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시작된 게 저희의 이제 그 교회였죠. 그래서 이게 저희 그 마지막 졸업생 그 사진이에요. 저기 보면 아주 잘생기신 저희 김경호 목사님 계시는데 찾으셨어요? 예, 예, 저희 오늘 추억 찾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저와 홍정희 사모님과 함께 마지막 졸업생 친구들을 99년 12월 23일에 저희가 졸업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97년 IMF가 왔고 모두가 살기 어려워진 시기에 저희 교회는 이 수익이 나지 않는 선교원, 매년 마이너스 재정으로 운영되던 이 선교원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목사님과 교우분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 운영을 하셨어요. 사실 50% 보육료를 받고 그래서 아무튼 재정이 어려웠죠. 저는 98년 그 하늘 땅 선교원의 마지막 교사로 입사해서 선교원을 폐원하고 2000년 송파꿈나무의 개원 멤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교육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99년 1월에 장지동 화해마을에서 그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마을이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김경호 목사님이 그때 사방팔방으로 애쓰셨고 그때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좀 지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과정에서 기존 하늘땅 선교원을 정리하고 송파꿈나무학교 개소를 통해서 지역사회 선교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20대 청년이었는데 매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선교원을 정리하면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이 교회에 좀 들어오면 교회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돈을 몽땅 그냥 지역사회에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목사님과 교우 어르신들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교회도 그렇고 저희 꿈나무도 그렇고 매년 연초가 되면 살림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나 고민하는데 참 이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인지 25년 동안 매번 문 닫지 않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꿈나무는 문정동 개미마을에 그 당시 전국 최대 규모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좀 웃기죠. 사실 저 비닐하우스 검정색 보이는 데서 이 끝까지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최대 규모 60평 정도로 되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 그 패밀리 아파트 맞은편에 재개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그 오래된 판자촌에 사셨던 분들 20년 넘게 사셨는데 새로 못 짓게 돼 있었어요. 그 건축이 그러니까 재개발이 걸려 있어서. 그러니 이제 마을 분들은 우리 아이들 공부방이다 이러고 이제 저거를 막 좀 이렇게 기초공사해 놓으면 밤에 단속이 와가지고 저를 다 부시고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짓고 뭐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저 그 비닐하우스 공부방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러면서 좋아했던 게 비닐하우스는 원래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근데 저희 지붕 천장 보시면 어때요? 예, 네모나죠? 그래서 우린 비닐하우스 아니다. 예,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2000년 3월에 송파꿈나무 학교를 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아이들 사진인데 저 앞에서 매일 저렇게 놀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또 뭐 외국에서 오셨을 때도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 많은 교우분들이 자원봉사나 재정 후원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문을 연 공간이었지만 주말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선교의 장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그 당시 지역사회 선교부가 주축이 되셔서 매주 그 주말 매월 주민 행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동로회 저희 기장 동로회 차원으로 연말에는 개미마을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동로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꿈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방문하고 후원해주고 계세요. 비록 건물은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 가건물일 공부방이었지만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은 제가 볼 때 어느 큰 복지관 못지않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왔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우리 교우님들의 손과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관계망들,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부방에서 6년을 참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운영위원장이셨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개발이 심화되면 철거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거요동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마을로 먼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2006년에 새터전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정동 그 법조타운 개발 때문에 문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곳으로 두 번째 터전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첫 이사였고 2004년까지 저희가 여기서 8년을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에 나와서 집이다. 그래서 상가주택 3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처럼 구조가 돼 있어서 좀 단체 활동을 하기는 좀 부족했지만 소그룹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좋았습니다. 저기 보니 꽃띠 저도 있습니다. 저 젊었네요. 예, 아이들이랑 알콩달콩 오손도손 지냈고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건물이에요. 사실 이 건물에 저 옥상 텃밭을 2천만 원짜리를 이제 따가지고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아이들과 저 그 펜스까지 다 하나하나 그려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 평상과 이제 텃밭 했는데 저거를 이사 나올 때 뜯고 나와야 돼서 되게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주인한테 그냥 당신 쓰세요, 사세요 이랬는데 다 뜯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다 뜯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이지만 저희가 또 잘 지냈고 그래서 2014년까지 잘 지냈는데 2006년에 나와서 한 8년 잘 지냈죠. 그런데 집주인의 또 일방적인 퇴거 요청을 또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 학부모님들이 교사들 대신 아침에 막 오만 그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공간을 하나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터전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13년. 그래서 여기가 저희 바로 전 공간이에요. 그래서 문정시형 아파트에 있었고 이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막 공사비도 좀 제대로 드리고 해서 아이들이 지내기 좋은 공간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면 아이들 춤추기 좋게 거울도 넣고 다락도 넣고 뭐 하는 이런 구조를 돈을 들여서 아주 열심히 했었는데 이때도 3천만 원 넘게 막 모금하고 막 하루 찻집 하고 이래서 비용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서울에 재건축 그 회오리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쫓겨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누군가는 꿈나무 따라다니면 개발 호재에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새터전을 찾지 못하는 이제 저희 꿈나무의 상황을 아시고 예전 공간에 저렇게 작은 다락도 있었죠. 예. 이걸 아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또 다시 저희에게 공간을 내주셨죠. 저희가 오갈 데 없고 월세도 낼 돈이 없고 뭐 이런 걸 아시는 교회가 또 원래 시작하셨던 지역 사업이시라 저희를 또 반갑게 불러주셔서 저희가 지금 교회 2층에 터를 잡은 지 올해 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공간 보시면 지금 공간이랑은 또 달라요. 처음에 들어올 때 예산이 없어서 모금하고 들어왔지만 인테리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 공간만 우선 했고 여기 사진에 보면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가 문을 열자마자 이사하자마자 저희 교회 공간이 또 예배당이 마련이 안 됐어서 그때 저희가 여기서 첫 그 성탄 전야 행사를 하는 저희 행사의 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얘기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터전까지 저희가 이사를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강남 향림교회에 저희 교회가 분가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되잖아요. 분가 선교회 방식으로. 그래서 송파꿈나무 또한 지역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교회가 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교회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경호 목사님과 이병일 목사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 꿈나무에 버팀목이 항상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구리보금동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중간에 5년 전에 구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꿈나무가 저도 익숙한데 교인분들께서도 다 꿈나무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꿈나무가 구리보금동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했고 풀네임은 구리보금동 지역아동센터가 맞습니다. 근데 편의상 꿈나무라고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나무는 강남향림교회 창립 선교 방향 9가지 중 첫 번째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6번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회의 방향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 교우분들께서도 저희 센터의 설립 과정,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했고 25년의 이야기를 제가 7분 컷으로 딱 잘랐는데 이해가 다 되셨나요? 예. 아무튼 저희 꿈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사실 아이들과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시간 다 뭐 하루 밤을 새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꿈나무가 이제 방송에 여러 번 출연했었는데 그 영상을 오늘 예배 끝나면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면 아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진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의 모습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진현이 찾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센터의 홈페이지에도 종종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꿈나무 제가 브로셔랑 이런 것들을 좀 넣기는 했어요. 네, 저희 지금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글들이 업데이트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매일 꿈나무에서 32명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2명의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는 예수님 한 분만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매일 32분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죠. 이 꼬마 예수님들, 그다음 청소년인 예수님들과 매일 만나 제가 나들이도 가고 회의도 하고 저렇게 음식도 지지고 볶고 뭐 캠프도 가고 다양하게 매일매일 버라이어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예수님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매일 새로운 하루,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와 저희 교사들에게 시련을 주는 한 분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루에도 12번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뒤돌아보니 저에게는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셨던 많은 예수님이 계셨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어린 예수님들을 만났던 때가 기억나는데요. 비닐하우스 공부방으로 첫 출근하던 날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우르르 문정역까지 비포장 도로를 막 따라 나오면서 애들이 선생님들 내일 쌤들 또 오는 거죠? 이러고 매일 물어요. 그럼 내일도 오지. 이렇게 대답을 해도 아이들이 한 달 가까이 저희를 마중 나오면서 묻더라고요. 얘네들이 매일 오는데 왜 물어보지?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특별한 날 있잖아요. 어린이날, 뭐 성탄절, 석탄일 이런 날에 이렇게 선물을 들고 이렇게 한번 방문하시고 빠지면 또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고품이 있었던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자기네 마을로 들어온 젊고 친절한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왔으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안 올까 봐 이런 두려움에 아이들이 계속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닐하우스 뒤쪽에 마을이 있어요. 한 100 몇십 가구 살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고 보통 한부모 가정이거나 뭐 맞벌이 가정이거나 혹은 폭력 가정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을 내서 그 친구들과 함께 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둘 이렇게 아이들 변화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되게 보람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마을에서 함께 놀고 먹고 배우고 뭐 했던 이 다양한 어떤 경험들이 저에게도 참 좋았던 시간입니다. 제가
꿈나무에서 25년, 제가 50인데 25년을 꿈나무에서 지냈으니 반평생을 지낸 건데, 꿈나무에서 아이들과 살면서 저도 새로운 경험들이 되게 많았고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했으니 제주도에 가서 270km 자전거 라이딩을 하지 제가 언제 그걸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막 그 남북 교류가 활발했을 때 아이들 2명을 데리고 금강산 미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금강산까지 1박 2일로 가서. 그리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사이판 PIC로 가는 프로젝트를 2년 연속 이제 당선돼서 아이들 4명씩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PIC 가서 그 나눔 캠프를 참여했던 적도 있고, 저도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경험한 그런 삶들이 저에게는 아주 보석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친구들이 이제 3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저와 띠동갑이에요. 1기 졸업생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도 하고 마을 일도 하는 친구들인데, 딱 그 20살 졸업할 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다, 이제 우리 친구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띠동갑은 친구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그 친구들, 그렇게 연락이 잘 돼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제가 그 어떤 이유로든 꿈나무에서 함께 할 수 없었던, 혹은 더 지켜주지 못하고 떠난 친구들 생각이 더 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된 친구들 중에 선택적 한묵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희랑 철수 2명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그룹홈에서 생활하던 삼형제가 또 저희 센터를 잘 이용했었는데 종결이 됐죠. 이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 건 선택적 한묵증인 친구들은 이사를 가서 저희와 더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여기 그룹홈 친구들의 경우는 센터를 너무 좋아했고 여기 오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 기관 대표가 일방적으로 기관의 어떤 행사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동원하느라 저희 센터를 종결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전화해서 이거 아동 인권 학대다, 이거 아이들이 원하는데 아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절차도 있었는데 결국 아이들은 종결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얼굴을 보고 가끔 종종 연락을 듣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나마도 이제 저희를 믿고 보냈던 센터장님이 저를 잘 아시니까 보냈던 건데 퇴임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통 아이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는 들을 수 없고 오며 가며 이제 얼굴을 보는 정도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더 기억에 나고 마음에 쓰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선택적 복지, 선별적 복지였다면 이제는 보편적 복지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꿈나무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초창기에는 저렇게 다 어렵고 비닐하우스에 사는 친구들이 100%였으면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친구 50%, 일반 아동 50%의 비율로 좀 완화되었어요.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좋아요. 서로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친구들만 모아놓으면 이게 악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현상이라, 그래서 꿈나무도 지금 이용하는 친구들은 예전과 달리 많이 좀 바뀌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초기 솔림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대기 아동이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친구, 조금 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초두에 말씀드린 저희 예수님, 저희 교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친구가 요즘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친구를 하나 맡아줄 수 있느냐, 복지관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할아버지 상담하고 만나보니 너무 돌봄이 필요한 친구였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선택적 한묵증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도구를 쓸 수 없으니까 저희랑도 아이들과도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말을 하지 않는데 여기는 좋고 애들이랑 놀고 싶으니까 터치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등치가 저만해요. 6학년인데.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과 노는 걸 좋아하죠. 5학년 치면 날아가요. 그러니 이게 아이들끼리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오늘 뭐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좀
힘들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의 본문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성경 구절과 이 이야기를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아이들 만날 때 되게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제가 그때 어려웠던 친구 얘기도 잠깐 썼는데 16년 전이고 벌써 그 친구가 폭력 가정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둘이 살았고 폭력성이 너무 심해서 매일 오면 싸워요. 그 또래 애들. 그러니까 그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아요. 서열 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싸워. 오자마자 매일 싸우고 동물의 왕국이고 뭐 양육자들 계속 민원 오고 막 그래서 때론 제가 외면하고 싶기도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 선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지 모른다. 행색이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속을 썩이는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올 텐데 그때 왜 나를 외면했냐고 나중에 저에게 물으시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뜨끔했죠. 오, 예수님이 나중에 뜨끔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때 스피노자 공부를 선생님들이랑 하고 있을 때였는데 스피노자의 신즉자연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결국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자연물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으로 맞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런 생각을 고쳐먹고 다음날 교사회의 가서 선생님들에게 얘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잘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 저희가 잘 보살폈고 3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와서 6학년 때까지 저희가 돌봤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센터로 보냈는데 최근 코로나 때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왔잖아요. 연락은 뜨문뜨문 청소년 센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코로나 때 센터 아이들 밥을 못하니까 도시락을 배달을 시켰는데 저희 선생님이 누가 받아 찾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러고 나왔는데 배달 청년이 저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받아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주소랑 이게 꿈나무인 것 같아서 자기가 코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아이들 동생 먹을 거니까 자기가 따뜻하게 갖고 왔다면서 30몇 개의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품었던 그 시간이 이 친구에게 좋았고 언제라도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와도 되는 곳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래서 되게 반갑고 되게 보상받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요즘에 저에게 또 예수님이 이 친구 생각이 또 나는 거죠. 이 친구가 근데 저희 선생님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친구를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다면 작년 1월부터 다니고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저학년 때 올수록 변화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적응이 빨리 되고 되게 예쁘게 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5학년이니까 이미 굳어서 힘들게 온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되게 더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이제 만나면서 선생님들끼리 계속 얘기해요. 얘가 우리의 또 예수님이다. 근데 지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이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될 듯하면 우와 이랬다가 또 이렇게 훅 사건 나서 민원 들어오면 우와 이렇게 됐다가 이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좋은 동료들과 있어서 함께 보기를 하고 있다. 제가 얘 안 씻고 오면 머리 센터에서 감기거든요. 제가 감기는 날 제가 없으면 지하철이 감기고 지하철이 없으면 야옹이가 감기고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좀 지쳐갈 때쯤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봐요. 이 친구를. 그래서 저의 소망이라면 저희 교사회는 이 친구가 적어도 청소년기만은 여기서 좀 지내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래도 안정적이고 따뜻한 곳에서 좀 보호받고 잘 배우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제가 25년을 있으면서 처음에는 적어도 예전 처음엔 여기 오는 모든 아이들이 다 꿈나무에서 있는 동안 짠 변화받고 잘 커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소박하게 적어도 그냥 우리와 지낼 때 어떤 변화나 깨달음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랑 지내는 시간에 이 친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나중에 자기의 삶에서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까.
그 친구가 30살이 되고 엄마 아빠가 됐을 때 아, 나 그때 꿈나무에서 이런 거 하고 놀았지. 이때 되게 좋았지. 이런 얘기를 자기 아이한테 해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년을 같이 했던 시간이 좋아서 동생들의 도시락을 챙겨왔던 현준이, 그리고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돌봤던 남매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무작정 그 어렸을 때 매주 나갔던 나들이와 선생님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냥 별칭 바다와 별님을 전화해서 거기 바다 별님 계세요? 이러고 어느 날 왔는데 대학생이 돼서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저랑 지낸 건 어렸을 때 8, 9, 10살 네 3년인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좋은 기억으로 남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린 예수를 잘 맞이하고 잘 떠나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얘기는 뭐 끝이 없지만 더하면 여러분들 힘드실까 봐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의 지표인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짧게 하려고 해요. 저희의 그 선교 방향 중에 그 6번째 지표죠. 삶을 통해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 교인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교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의 선교 방향을 잘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는 예수님만 아십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온 시간 속에도 앞으로의 삶 속에도 제가 만나는 어린 예수님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요일 환대의 식탁이 좋다는 이야기를 매번 듣고 목요일이면 우리가 현장 예배를 가야 됨에도 제가 그 시간이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하는 시간이라 나갈 수가 없어서 항상 그 가시는 교우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 그런데 그런 저를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으로 봐주시고 제가 그런데 가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또 저에게 찾아올 귀염둥이 예수님들과 말썽쟁이 또 핫한 사춘기를 보내는 청소년 예수님들을 만나겠죠. 여러분들도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얼굴로 혹은 때로는 화와 짜증을 부르는 얄미운 얼굴로 때때로는 감사한 얼굴로 때로는 걱정해주는 얼굴로 나타나시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일상에서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예수님을 잘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하나 쫙 해드리면 좋은데 아이들도 교회를 가는지라 제가 저희 아이들의 공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뿌리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꿈나무 아이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계치라 아까 양 이장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잘해보고 싶었는데 안 됩니다. 예, 저희 아이들이 최근 그 저희 총회 아이들이 요즘에 공연을 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 갔던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리코더 사중주잔도 되게 잘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자,